이제 벌써 요양병원에 계신 지 3년이 되셨고, 그전에는 요양원에 계셨고, 또 집에서 혼자 작은 오빠가 5년 동안 치매 상태이신 어머니를 간병하시면서, 벌써 저희가 이제 키르기스탄에 간 지 10년이 됐는데, 그 10년 동안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대장암 수술 이후에 계속 긴 투병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실지. 이제 마지막 그 기도 상부의 근육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는, 저희 아내는 우리 어머니께서 올해까지는 넘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기도하고 있지만, 모든 주권은 주님께 맡겨드린 상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이어집니다. 한 제자는 순교를 당하고 한 제자는 천사를 보내서 그 깊은 감옥에서 사형 집행 전날 베드로는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런 방해 없이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 천사가 그 모든 착고를 풀어내고 감옥문을 스르르 열고 거리까지 나오게 한 것은 분명히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한 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낫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내 삶에 나를 오랫동안 힘들게 그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기적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었어야 될 인생들인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저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만사형통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질곡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우리가 키르기스탄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 열어주시고, 또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중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키르기스탄은 지난 겨울이 60년 만에 찾아온 혹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웠는데요. 그 추웠던 시간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들 몇 가지 좀 나누고 저희 쿠이 공동체 소식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 1월 말에 영하 20도에 30도로 오가는 날씨가 한낮에 영하 18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날씨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련 시절 중앙 도시 전체를 난방을 책임지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소의 핵심 부품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게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서 교체한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전체가 난방 공급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주 힘든 겨울을 보냈고요. 또 노숙자들이 얼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도 한 1월 27일 날이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에서도 좀 어려운 일이 1월 26일 날 금요일 날이었는데 차량 시동이 안 걸리는 바람에 저희가 1시간 동안 아이들과 아내가 밖에서 고생해야 됐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거의 아이들이 차 안에 갇혀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열쇠가 이제 그 차에 열쇠가 잠겨가지고 열쇠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내는 어떻게 배터리를 점프해야 되는지 본네트를 여는 방법도 모르고 배터리가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밖에서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아들들이 노숙자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을 했어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러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울면서. 이제 그런 제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 이제 아주 추웠던 그 시간이 지나고 동장군에 이사가 좀 누그러질 무렵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제가 치과로 이제 일하러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갔는데 치과로 들어가는 복도가 좀 길어요. 문 입구에서부터 치과 저희 현관까지가 한 10m 정도 되는데 그 입구로 문을 열자마자 키키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저희 치과 현관문 앞에 도착하니까 이제 환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비닐 신발을 신어야 되거든요. 위생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마련한 곳에 한 젊은 노숙자가 세상 편한 자세로 아주 고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냄새도 풍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갈등을 했죠. 이렇게 세워야 되나? 일단 들어갔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앞에 노숙자가 지금 술 취하고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직원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아주 고나게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기 미안할 정도로. 근데 직원들이 가서 좀 깨우고 보내라고. 거기 있으면 환자들이 위협감도 느끼고 냄새도 나고 불편하니까 졸도시바이케가 제가 이제 현지 이름 졸도시잖아요. 미스터 유 졸도시바이케 가서 깨워서 내보내라고. 힘든 일은 저를 꼭 시켜요. 이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꼭 저를 시킵니다. 자기네들이 하면 되지. 그래서 가서 이제 그 형제를 깨웠습니다. 여기는 환자들이 신발 갈아 신는 자리니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뭐 어쩔 수 없이 나가더라고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빛이 환하게 나 있는 그 바깥 문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중심을 뜨니 그냥 계단을 대걸두고 굴르는 거예요. 그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막 쫓아갔습니다.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타방서 입은 막 아프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 젊은 남자가 큰 남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괜히 내쫓았나. 미안한 마음에 치과로 가서 진통제와 물과 그리고 차, 간식거리와 빵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약을 먹고 제가 준 간식거리를 봤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옷 좀 줄 수 있냐고. 저도 잠바 하나 가지고 입고 있는데 저보고 옷 좀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순간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거 옷을 벗어줘야 되나? 근데 그날 처음으로 낮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따뜻한 이제 오후였어요. 이제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햇살이 오늘 대단히 따뜻해. 그래서 거기가 그늘이었는데 저 햇살이 있는 양지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그늘이니까 추우니까 저 햇살로 가면 좀 따뜻해질 거야. 그런 말로 이안을 삼으면서 형제를 햇살로 내보냈습니다. 나빴죠? 네, 치과로 돌아왔어요. 앉아있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거저받았는데 거저줘야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야,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입으로만 형제를 사랑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형제 사랑한다고 보여줄 수 있겠느냐. 상당히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왜 그런 때 꼭 그런 말씀이 생각나죠? 예. 잠언 3장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희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딱 제 상황이죠. 필요한 거 달라고 했는데 햇살로 나가면 됩니다. 햇볕 정책도 아니고. 도저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이제 저희 치과가 이제 5주년이었어요, 마침. 그래서 제가 치과 이제 기념으로 제가 이제 케이크를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사러 나가면서 주님께 길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만약에 제가 케이크를 사러 가면서 이 형제를 다시 만나면 제가 잠바를 벗어주겠습니다. 주님께 일단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두리번 거렸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넘어져갖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금방 어디 못 갔을 텐데 골목 이곳 저곳 둘러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도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네. 괜찮네. 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이크를 사고 다시 돌아오는데 어느새 제 앞에 그 형제가 나타나서 터벅터벅 제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 마음 참 간사하죠? 딱 보니까 이제는 안 벗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제를 만나면서 반가운 천사 괜찮냐고, 아픈 몸 괜찮냐고. 그게 이제 길 한복판이었으니까. 근데 형제가 제 손을 붙잡고 제 눈빛을 바라보면서 불의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 형제, 이 젊은 한 노숙자의 말이 제 마음을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한 형제의 이 절규. 그래서 길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름은 뭐냐? 나이는 몇 살이냐? 집은 어디냐? 가족은 있느냐? 잠바만 벗어주면 되지 별걸 다 묻죠? 예,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별참견을 다 합니다. 잠바만 벗어주면 되잖아. 근데 이 형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이름은 노카고 28살이고 그 비시케 수도가 있는 추이주 출신이요. 가족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숙자 센터도 노숙자 센터를 알고 있느냐? 폰탄지진이라는 생명의 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아냐? 자기 모른대요. 안 가봤대. 이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으니까 직업을 갖고 일을 해서 다시 네 삶을 세워갔으면 좋겠다. 너에게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네 삶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감동적인 멘트로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바를 벗어줬어요. 드디어. 그런데 이 형제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제가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가 노숙자 센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차비 정도의 작은 돈만 줬습니다. 돈을 또 많이 주면 또 술을 마실 것 같아서. 공허한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 형제가 이제 강추위가 누그러들고 새봄에 찾아든 그 길목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형제의 삶이 다시 새봄처럼 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잠바를 벗어주고 제 마이 하나만 딱 걸쳤는데 얼마나 마음은 따뜻하고 영혼은 자유로운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은혜지만 그 형제에게는 여전히 혹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연속이겠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공동체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틸렉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틸렉은 28, 7살 이제 형제인데 작년 저희 가을 소풍 때 처음 만난 형제입니다. 그때 소풍 저희 구의공대 소풍 갔을 때 처음 온 형제인데 아주 체력이 좋아요. 제가 그때 2,800고지를 올라가는데 형제가 맨 앞에 저희 채민이하고 채연이 따라가는데 지치지도 않고 올라가는 형제이고 AB 슬라이드 아시죠? AB 슬라이드를 하면 몸을 일자로 뻗습니다. 수평으로. 곡선을 안 만들고요. 수평으로 뻗어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형제. 식스팩이 아주 멋지게 들여져 있는 그런 형제. 체력이 너무 좋아요. 성격도 좋고. 그 형제가 사실은 이제 연합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입니다. 그 형제가 다른 우리 공동체 하는 아클백이라는 형제하고 둘이 일반 주택, 거기서는 주로 땅집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난방도 안 되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올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영하 20, 30도의 겨울을 난방 없이 그냥 잘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 공동체에 겨울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동의를 받고 그 두 형제를 받아서 그의 겨울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저희 묵상 모임을 합니다. 6시 반에 저희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 모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갔는데요. 이 틸렉이의 형제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격도 좋고 신앙 훈련도 잘 돼 있고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제가 기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제가 우리 공동체에 잘 섞이지 못하는 이질감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목장 모임 저희 집에서 이제 하고 식사를 마치고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저희 막내 아들 채민이가 저한테 달려오면서 귓속말로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 저 틸렉 삼촌 기도할 때 눈 뜬다? 아주 큰 비리를 발견한 것처럼 아주 비밀스러운 제보를 저한테 온 거예요. 저 틸렉 삼촌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기도할 때 눈 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그 전에도 우리 틸렉 형제는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전도사인데 사역자인데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사람인데 왜 찬양 잘 안 하지? 그때만 제가 물어봤어요. 너 틸렉 왜 너 같이 찬양 안 해?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찬양은 안 한대요. 여러분은 모르는 찬양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이 찬양 이렇게 부르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나요? 그럼 집사님 마음 너무 어렵겠죠? 네. 저도 찬양 인도 하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마음이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형제가 그렇게 얘기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 막내 아들이 저한테 고발을 해온 이후로는 제가 좀 더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왜 잘 섞이지 못하고 공동체 유독 묵상 모임과 저희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지내는 공동체 생활에서도 잘 섞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토요일에 저희 자녀들하고 농구를 가끔 했거든요. 그럼 우리 공동체 형제들과 같이 농구를 했습니다. 이 형제도 농구를 하러 왔는데 체력이 좋다고 말했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근데 농구를 하는데 핸드볼처럼 해요. 공을 막 던져가지고 백보드 뚫어질 정도로 막 공을 세게 던지고. 제 아들도 알아서 웃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한테 한번 제가 공을 뺏어가지고 드리블을 하면 그 형제는 아주 사자처럼 저희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서 드리블을 못해요. 그래서 빨리 패스하래요. 빨리. 틸렉 앞에서는 드리블을 하지 말아라. 분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 그 조절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하는 깊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운 겨울이 거의 끝나가요.
2월 24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이 형제를 목사 모임을 끝나고 잠깐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형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틸렉은 저희 키르기스탄의 제2의 도시 남부지방 오시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오시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어머니를 잃고 아빠는 러시아로 떠나버렸어요. 이모의 손에 맡겨져서 자랐습니다. 이모부가 설상가상으로 이모부가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파산하게 되자 가족들에게 날마다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이모를 때리고 어린아이들을 무섭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불현듯 집을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졸지에 모든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내쫓기게 됐어요. 그때 이 틸렉의 가족을 도와줬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이 가족을 받아들이고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때 틸렉의 나이 9살이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틸렉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 안에 있는 깊은 외로움, 거절감, 배신감을 어떻게 간호해야 할지 모르는 질풍노도 같은 10대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이모이지만 이미 본인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틸렉은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서러움을 속으로 삼키면서 지내왔던 것이죠. 그가 19살에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 자기 삶을 전부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연합신학교에 입학해서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제가 틸렉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때서야 비로소 틸렉의 삶을 이해하게 됐어요. 틸렉이 왜 그런지. 근데 틸렉이 그때 저한테 그 아침에 살포시 젖은 눈으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짧게 간헐적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은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자기를 오랫동안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이 외롭고 싫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는 사역자라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영혼마저도 그렇게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울고 있는 이 형제가 어떻게 좋은 영적인 아비로 자라갈 수 있을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 형제는 지난 4월에 결혼해서 아주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매와 만나서 결혼해서 드디어 그 긴 외로움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 왜 새 옷을 헌옷 위에 입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전할 때 가끔 그런 비유를 들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노숙자들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헌옷에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일면 맞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왜 노숙자들이 헌옷 위에 새 옷을 입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한없이 어리석고 잘못된 삶의 방식이지만 그들에게는 생존의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36.5도의 혈혈 단신으로 입김마저 얼어붙게 하는 그 혹한을 자기 체온 한으로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 노숙자들의 그 심정을 그 긴긴 방 따뜻한 방 안에서 보내는 저 같은 사람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추운 길거리로 나갔다가 다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내가 돌아갈 가족이 있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건 복이에요. 그 노수 형제가 밝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상 제 치과 앞에서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방황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틀레게의 절규, 한 번도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삶의 희망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탄식을 누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무슨 말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주님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가 이 기도와 고백을 하는 유대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곰핍한 영혼들,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침마다 학자들의 길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나를 깨우쳐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전하는 말은 성경 구절을 구구절절 외워서 문자적으로 전하는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이 담긴 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침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존재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분과의 진정한 참된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에만 이 세상에 공허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살려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날마다 아침 앞에 나아갑니다. 아침마다 주 앞에 나가는데 쉽지 않아요. 혼자 나가면 어려워요. 저희 공동체 지체들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1시, 2시 일어났던 형제들이기 때문에 새벽 1시가 아니고 오후 1시, 2시.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이제 불시에 제가 이게 공동체 숙소에 들어가면 오후 1시인데도 아주 세상 모르게 자고 있어요. 혼절해서 자고, 혼절해서. 입 벌리고. 예.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새벽 6시 반에 깨워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요. 제가 인간 알람입니다. 가서 아침마다 방문 두드리고 자매들은 인기척이 날 때까지 두드려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형제들은 문 두드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얼굴 비비고 만져주고 입냄새 나는 얼굴에 한번 이렇게 살짝 뽀뽀해주면서 일어나라고. 그 아침마다 나오면서 형제들이 말씀 앞에 서면서 보이지 않게
가랑비에 속옷 쫓듯이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직업이 없고 학비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침마다 듣는 것이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일이 더 쉬워지는 겁니다. 저도 우리 쿨 공동체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어요. 저 혼자는 잘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공동체에서 고마워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설 수 있게 되면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혼자서는 못 섭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공동체, 제자의 교회가 우리에게 생명의 공동체예요. 함께 모일 때 힘이 있고 함께 모일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잠깐 동영상과 PPT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그 다른 거 같아요. 이거 아니고, 예. 예, 이거 맞습니다. 앞에 불을 꺼야 되나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 모임을 하게 됩니다. 생얼이기 때문에 다들 얼굴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네. 제가 매주 목요일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묵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백이마의 자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부모님 너무 심하게 싸워서 그 앞에서 아세스타산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었어요. 식도가 다 타가지고 식도 없이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이 형제가 텔렉이에요. 저희 공동체 리더 블라드기입니다. 신학교를 드디어 1년 마쳤습니다. 이 블라드기 이렇게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잘 섬겨주고 있어요. 여기가 아자맛이고요. 아클백 아자맛.
제 아내가 저 마지막 사진 싫어하더라고요. 예. 제가 잘 들고 있는데 힘겨워한다고. 이거는 아니고요. 예, 그 우리 이제 동영상으로 보셨는데 조금 빨리 가셔가지고 제가 이 PPT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예. 그 우리 아까 이제 백이마이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 백이마이는 그 자살을 기도해가지고 부모님 너무 심하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라든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아세트산을 독한 아세트산을 마셔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붙으셔가지고 식도가 다 타고 위가 많이 상했지만 생명은 지장이 없었습니다. 식도 없이 옆에 이제 위로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안양 샘병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식도 재건수를 받고 작년 10월 26일에 지금 이제 저희 다시 돌아왔는데 제 공동체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안양 그 감리교회 부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아는 분이셔서 저희 공동체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가 제트 오구주라는 이제 유명한 관광지고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블라딕 이제 아까 보셨듯이 우리 리더고요. 신학교 이제 1학년 과정 마쳤습니다. 형제가 있어서 얼마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형제의 비전은 자기처럼 20대를 허랑방탕하게 허송세월한 많은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어서 그들의 20대가 그들의 젊음이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좋은 멘토가 되는 것이 형제의 비전입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블라딕의 누나예요. 친누나예요. 35, 34. 그러니까 우리나라 36, 35입니다. 둘 다 결혼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우리 네나, 여기 네나가 있죠? 여기 네나가 있는데, 엄마가 키르기스 사람이고 아빠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이제 약간, 러시아 사람처럼 보이죠? 이 네나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러시아에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매는 채식주의자예요. 육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인도 요가를, 신도 요가를 배우다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환청과 환영이 계속 시달리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제 두 사람이 계속 나타나서 귀신이 두 개가 계속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고 얘기한다고. 근데 지금은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고 계속 말씀 안에서 찬양하면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계속 나오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 안에 영적인 예민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귀신이 더 강하게 이 자매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매를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 모임을 하고 또 저희 이렇게 공동체 목장 모임을 합니다. 예. 이게 저희 5월 마지막 주에 한국에서 한 교회 팀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묵상 모임도 하고 목장 모임을 이분들이 한국 음식을 아주 맛있게 차려주셔가지고 저희 공동체들이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눈물에 젖은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고 이 탁구대를 또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탁구 하면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을 심을 수 있도록 그 이제 이렇게 옷도 많이 가지고 신발도 선물해 주시면서 더운 여름인데 이렇게 다 긴 옷을 입어보고 다 자기 사이즈에 맞는 것을 신나게 골라가지고 다 챙겼습니다. 한 몫씩 다 챙겨가지고 예, 기념사진 찍고 음식하는 거 배우고 예. 이게 이제 그때 사진인데 이 집사님께서 20년 넘게 이발소를 운영하신 이발사세요. 저희 이제 5명은 머리가 그냥 한 시간 만에 뚝딱 그냥 5명 다 머리를 쫙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형제들이 좋아하면서 기념사진 찍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아까 말한 백인마의 자매고요. 이 지금 동생이 여기 와 있죠. 누르가지가 저희 모임에 같이 누나 따라서 왔는데 계속 와요. 누나 없이. 지금 누나는 잘랄라바드 고향을 돌아갔어요. 결혼하려고. 근데 결혼할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물밖에 못 마십니다. 식도 재건했지만. 이제 6월 달에 됐으니까 조금씩 미움을 들 수 있는데 제가 흉터를 봤어요. 이렇게 흉터 이렇게 나와요. 아주 심하게 이 식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한 거고 16시간 동안 세계과가 협진해서 수술한 거고 그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래도 몸 상태 좋지 않은데 지금 결혼하러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계속 저희 공동체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동생이 저희 공동체에 누나 따라서 왔는데 누나 없이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누르가지 이 동생이 제 공동체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다음 사진이 전 사진이 있나요 혹시? 전전 사진에 이 형제가 이제 여기 아이백이라는 형제인데요. 그때 이렇게 다 잔치를 벌이고 막 흥겨워할 시간에 혼자 부엌에 가가지고 이 형제가 안타깝게도 좀 도벽이 있어요. 예, 사랑의 결핍이 있어서 팀 재정을 큰 돈뭉치를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팀 정사 그날 저녁 밤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다시 돌아와서 형제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다 안 됐어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건요. 이 아클백이 둘이 친구인데 친척이죠. 친구인데 연결을 했어요. 어디냐 빨리 와라. 근데 감이 왔죠. 자기가 훔쳐간 걸 알았구나. 연락을 계속 안 받더라고요. 저희 뭐 팀으로서는 큰 재정은 아니지만 그 나라 재정에서 큰 재정. 이 형제는 처음으로 이 큰 돈다발을 만져본 거예요. 자기도 떨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나중에 이 아클백에 얘기했대. 나 카자흐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인생 전부를 망칠 뻔했는데 감사하게 형제가요 500솜만 썼어요. 500솜이면 약 7불 정도만 쓰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아주 큰 은혜를 받은 분위기였어요. 공동체 전체가 위로받고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팀들도 정말 기뻐하는 순간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팀 전체가 이걸 알면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랬었는데 제가 이 형제를 위해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형제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이 큰 돈을 가지고 가면 이 형제가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형제를 찾았어요. 우리 공동체 형제들 다 동원해가지고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공원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찾더라고요. 갔던 PC방도 쫓아가고. 그래서 감사하게 찾았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아이백이 가져간 돈은 훔쳐간 게 아니고 팀에서 용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도 이 팀에서 용돈을 준다. 그러면 똑같이 500솜씩 나눠줬습니다. 이 형제는 도둑질한 게 아니고 팀에서 선물한 거야. 그래서 이 형제가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지 말고 우리는 계속 이 형제를 받아줘야 한다. 왜냐면 이 형제가 제 공동체에 몇 번 그렇게 아클백의 돈을 몇 번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한다. 제가 배웠어요. 우리 형제한테. 우리 아이백 제가 오기 전에 계속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한 몇 달간은 안 나올 거예요. 항상 이렇습니다. 몇 번 손 타고 나면 잠적했다가 뜸해질 쯤에 다시 나타나요. 예. 인간의 심리를 잘 알죠. 예. 변화돼서 왔으면 좋겠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돈 7불만 쓰고 온 거예요. 예. 다시 돌려줄 만큼 아직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백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말했던 틀렉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아직도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름에 음식이 놀 데가 없어서 다 상한다고. 냉장고를 선물 받은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또 사진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예. 계속 이 가정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래 보통 주일 오후 예배보다 너무 길게 말씀을 전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무게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